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남몽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몽의 말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24절인데 오늘은 여기 21절과 24절만 여러분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과 영생하나 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뗀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참 잘 아시죠? 아담 부부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금방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야 될 부분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를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수치감, 죄책감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도입니다. 나만 장군도 그 위에 군복을 입어서 그렇지만 그 속에는 문둥병 환자의 그 스킨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리려고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명예, 자기의 나타나는 왜 어피어런스, 이걸 갖고 자기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모든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자기 죄를 가릴 뿐이지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잎, 이것은 바로 자기 의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 영성, 내 힘, 내 노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는 어떤 죄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윤나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내가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어느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실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느 죄의 자리에 있는지, 왜 숨었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한 번 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는 거 아니죠.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숨은 자리에 있느냐? 그 숨은 자리가 왜 그러냐? 바로 너의 죄의 자리가 아니냐? 너의 죄의 자리, 너는 어떤 죄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묻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서대문구에 삽니다. 종로에 삽니다. 그거를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영적 위치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 문제를 들고 오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전가하죠. 아담이 이브에게, 이브가 뱀에게.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죄를 전가하는 것이 나오는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기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움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린 거는 수치심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전가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가죠. 지금도 누구 때문에, 조상 탓 때문에, 탓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죄를 전가하다, 이거는 원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아담은 아무리 일생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해도 엉겅퀴로 인해서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걸 살게 되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그리고 이브는 해산의 고통이 증가할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의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증가할 것이며, 그래서 그 페인은 increased. 그래서 increase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페인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해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브가 아주 증가된다. 해산의 고통이 증가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인의 인생의 참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사실 남편이 자기를 뭐 학대하고 뭐 때리고 폭력을 쓰고 그래도요, 이상하게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고 사모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종속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스피릿 오브 컨트롤 하는 그 컨트롤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여성이 아내와 남성이 동등하게 서로 상호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마치 종속되고 종노릇하고, 그래서 함부로 내가 다뤄도 된다, 이런 관계로 빠졌는데, 더욱더 괴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성을 못 떠나고 그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 옆에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저주를 받은 모습이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폭력을 쓰는 남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같이 산다는 거, 여전히 맞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투어,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까지 투어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서로 강의하는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매일매일 매맞는 여성이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남편이 폭력 쓰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요. 와서도 호텔 문을 부시고 아내를 폭력을 쓰더니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 남편이 결국 때려서 이 여자를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살겠다. 그거는요, 바로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에게 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지만 또 그 발꿈치를 뱀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자가 그 여자의 후손에게 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뱀이 받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와 뱀이 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겨난 이 모든 증상들이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에요. 아담은
아무리 비즈니스를 해도 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평생 자기 손에 가져오는 거 별로 없잖아요. 이분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줘도 그냥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주 기쁘게 살고 있잖아요. 이부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뭐 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참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을 얼마나 또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이 봤습니까? 뱀 여전히 사단의 부하들이 여전히 우리들을 먹고 살라고 그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은 그런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가 나오는데요.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저주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나무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아내의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남편의 하나님이 일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남편 때문에 못 믿는다. 남편은 일 때문에 못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면요. 남편 때문에 못 믿는다고 그래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겠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남편한테 물어보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믿는다. 이거 전도할 때 아주 티피컬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될 인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인생이 다른 목적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의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아내와 남편은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함께 생명나무를 바라보도록 창조했지만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일만 바라보고 일에 바쁘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남편과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린 그런 상황이 현재 모든 가정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렇게 뭐 저주만 준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그 복의 근원인 에덴 동산을 쫓겨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가죽옷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러나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고 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죽옷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나가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양이 죽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님이 앞으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 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요 내가 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린 것이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금방 말라버려서 오랫동안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예표인 가죽옷을 보시고 너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가죽옷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을 그 예표를 누군가 피를 흘리고 거기 그 제사로부터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그의 단지 독생자 예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입혀주면서 생명을 구하겠다라는 예표를, 여기서 구속사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가 가죽옷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계속 먹을 때는 우리는 사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으라고 거기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들도 먹어요. 무엇인가를. 무엇을 먹을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더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면 그 열매를 먹고 소화를 시키냐?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입에서 그냥 몸으로 흡수되는데 왜 먹느냐? 영생의 즐거움을 영원히 느끼게 하는 생명나무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더 영혼을 즐기고 영혼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왜? 영혼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통해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생명나무로 들어와라 하면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막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아주 멸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똑같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길로 들어서라. 그래서 주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을 막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로 흐르는 물이 저는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는 네 개의 언약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땅이 되시고 또한 후손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법이 되신 이 네 개의 그 물줄기를 에덴 동산에서 네 방면으로 세 개로 나가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사방에 흐르는 물을 막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 길로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가지 그 네 가지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한 것도 감사,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을 막으셨다는 것도 막으셨다는 말이 없는 것도 감사.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대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왜? 그것을 안 먹어야 네가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냥 따먹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순종이 이것이 악한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결국 본 것이 뭡니까?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심만 보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결국 복의 근원인 에덴 동산, 생명의 근원인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갖고 저주를 받은 이 아담 부부에게 주님은 구속사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높다. 너희들의 죄악을 넘어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요.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공로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 자기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의 바로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
내 좁은 그 견해로 이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두 가지 그 큰 맥이 창세기 3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혼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의 구속자, 나의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낼 정도로 나는 너를 구원하려는 그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후반부입니다. 여러분도 정리해 보면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매노아 치유 기름 부흥회가 마감합니다. 1월 15일 날 마감합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하시려고 했다가 아직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시던 분 꼭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우 목사, 박승호 박사, 성철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이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부흥회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치유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치유받고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 현장이 이 치유 기름 부음 부흥에서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책들을 4권을 미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모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든지 윤남옥 포리엣 야후닷컴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한국은 이번 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13일쯤 되나요? 그때부터도 여러분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주문하시고 입금해 주시면 곧 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으심의 원론,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땅의 신년의 나팔을 불어라는 하나님이 20일 동안 저희 집에 와서 하늘의 계시를 해주신 것, 말씀 보약 2000은 여러분에게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치유 약이 되는 말씀 2000을 제가 성경에서 뽑아왔습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기름 부으심의 이 원론은 참 특별한데 치유신학원 교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새롭게 내적 기름 부음, 외적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나, 어떻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나, 어떻게 기름 부음이 뒤로 새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 또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 공동체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땅까지 우리가 달려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모든 것들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 원론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남옥TV, 윤남옥말씀TV, 매노아 캐리그마 TV를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다음 카페 윤남옥 북자료실, 그래서 브라이드 23 그래도 나오고 윤남옥 북자료실, 또 윤남옥 목사 그래도 나옵니다. 들어와서 가입해 주시고 등업을 요청하면 제가 정회원으로 올려드리고, 그동안 수천 개의 자료들이 도서실처럼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곁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성숙이라는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히기를 바라고, 아주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